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8면입니다. 418면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자료들은 다 받으셨죠? 펜이 없는 분들도 펜도 다 받으셨죠? 이제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받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이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있을 때부터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말씀의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썼던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 한복판에 앞세웠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에 속해 있었던 이 블레셋의 몇 개의 아주 중요한 성들이 있었는데 그 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며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그들이 확신했는데 빼앗긴 거죠.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두 아들도 거기에서 죽게 되고요. 나중에 그 전세했다는 그 엘리의 두 아들의 소식을 듣고 엘리도 그만 충격을 받아서 꼬꾸라져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로 서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엘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배경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로 다 모여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였을 때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였고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였을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방법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승리하였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제가 말씀 나누기 첫 부분에서 여러분 써놨는데 자 과연 기도 응답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참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가 특히 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계까지 이제 확산될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여하튼 분명히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당연히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세상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과연 내 기도가 응답받을까 응답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옆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마음에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내 기도만 들어주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봤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서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보면 그는 딱 4가지로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3번째 이유로 이
부부, 가정에서의 갈등, 불일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실컷 싸워요. 부부가 싸워요. 자녀와 싸워요. 그런 분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틀려요. 근데 자기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꾸만 기도하려고 그럴 때 그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또 이 말씀해 본 제가 예를 또 하나 또 들어놨습니다.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이 쓴 아주 기도에 관한 유명한 책이 있어요.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행복해짐을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뭡니까? 기도하면 행복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하영조 목사님은 이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다. 교제하는 시간이다. 대화하는 시간이다. 일치하는 시간이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정말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하영조 목사님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계획이 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고 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각각의 그 방향을 하나로 만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에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나의 시간 가운데 나의 계획과 서로 하나로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누구의 계획표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이루어간다라고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획표를 탁 써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탁 한번 써본다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 그 계획 쓴 대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 않아요. 나의 계획, 나의 시간 안에서 다 일 쓰는 것도 잘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그 시간 계획표대로 내가 움직인다고 그럴 때 그것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것이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 노트가 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기도 노트를 봤는데 기도 노트에 3,000가지 이상이나 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3,000가지 이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3,000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과연 몇 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000가지는 아니지만 꼭 6분의 1 정도 500개 정도 우리가 꼭 기도 제목을 갖고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로 권면드립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위해서 3,000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끝까지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5명의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했던 5명의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3명의 친구는 그의 기도 가운데서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2명의 친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52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 2명의 친구 중 1명을 초청을 했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밀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딱 1명의 친구가 남았어요. 1명의 친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밀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이 친구가 초청이 돼서 왔어요. 왔는데 그때 이 친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52년 동안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숨을 거두었다는, 하나님 품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각 곳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는데요. 간증할 때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마지막 증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응답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그것은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를 우리가 알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엘리 사역과 사무엘의 사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자, 엘리는 첫 번째 어땠습니까? 그는 성경에서 이 사무엘을 교육할 때 그 내용들을 보면 기도의 자리를 별로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엘리가 항상 찾아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죠.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항상 기도하는 누구를 봤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보았지만 그는 기도의 자리를 별로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별로 찾지 않으니까 무엇이 생기지 않았냐면요, 비전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든 비전을 다 갖고 계세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품는 비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하나님 비전을 품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셨고요. 또 그와 늘 동행하시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엘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죠.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참 아픈 슬픈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전혀 반대로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제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제 조건. 여기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이라고 했어요. 바알들이래요. 그러니까 바알들은 그 이방신의 대표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신이 뭐냐면 아스다롯이라는 신. 이 대표적인 이 신들의 이름, 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진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그의 마음속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처음에 제거해버립니다. 가장 먼저 제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만을 섬기라. 오직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상으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을 일단은 먼저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숙고해 보아야 됩니다.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먼저 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가장 먼저 제거하고 이제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차지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위협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유형화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져 버렸어요. 그 찢어져 버린 이후로 성전의 개념은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개념은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하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입니다. 모임에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자꾸만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오류이죠. 오직 성전된 사람은 누굽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누굽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과 구원은 회개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되게 좀 이상한 말씀이 있죠.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7장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를 했다 그랬어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일 뭐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금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왜 부었을까요, 여러분? 부은 이유가 뭘까요? 정결함입니다. 이것이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출하고 들어온 다음에 꼭 뭐를 합니까? 발을 씻거나 손을 씻어요. 정결 예식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회개하게 될 때 그들 심령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를 하느냐?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돕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자, 여러분 7장 9절의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만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했더니만 처음에 엘리는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싸웠죠. 빼앗겼죠. 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쫓아내고 하셨어요.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해야 될까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아야 될까요? 당연히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삶 나누기 한번 보십시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어보시고 꼭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써보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래 되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 등 그런 것에 우리는 종종 마음을 빼앗겨 버리곤 합니다. 근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세미나 하면서 강사로 있으신 조병호 목사님 얘기를 참 감동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1000번 이상을 성경을 읽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번 이상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의 첫째 딸이 10년 동안 100번 이상을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여주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10년 동안 100번을 읽으려면 1년에 몇 번 읽어야 됩니까? 10번 읽어야 되죠. 그러면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10번을, 아니 한 번씩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1000번을 읽을 동안 자기는 오늘도 뭘 하고 있느냐. 그냥 강의 끝나고 가서 이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사는 것이 이제 오직 그의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책을 읽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뉴스도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책을 읽는 거나 세상의 읽을 거리, 세상의 뉴스거리, 세상의 볼거리에 사실은 더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그런 마음속에 우리를 진짜 무엇이 빼앗겨 있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빼앗기며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고 또 계획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